2021년 7월 12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성막 안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부살렐은 다음으로 성막들에 비치할 기구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구들 역시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시면서 보이신 모양 내지는 양식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막 문으로 들어온 제사장은 가장 먼저 번제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번제단은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롭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번제단 옆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린 후에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본래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바친 제물을 흠양하신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시며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십니다.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의 2.3m, 높이는 약 1.4m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은 성막의 다른 기구들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금이 아닌 노수로 쌌습니다. 또한 이 제단에서 사용하는 다른 모든 기구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번제단도 성막 안에 놓인 분향단과 마찬가지로 네 모퉁이 위에는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 뿔은 희생의 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두는 용도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도 외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처럼 뿔은 구원을 베푸는 도피성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이러한 제사의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죽음을 피할 길은 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번제물을 드리는 이 제단이 없는 성막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뜰에는 물두멍도 만들었습니다. 이는 손발을 씻기 위한 일종의 대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성막에서 제물을 태우는 제단과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은 성막들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죄와 죽음, 희생과 은혜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는 뜻도 됩니다. 만약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제사장이라도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전신을 씻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누구든지 죄 씻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 죄 씻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의 죄 씻음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지어 더럽혀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물두멍에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룩함과 성결함 속에서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도구들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 전체를 두르는 뜰도 만들었습니다. 이 뜰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약 45m, 동쪽에서 서쪽 거리가 약 22.5m였습니다. 성막의 뜰은 외부와 구별하기 위해 노수로 기둥을 만들고 은으로 갈고리와 가름대, 기둥머리 싸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쌌습니다. 세마포는 애굽에서 많이 재배되던 삼을 재료로 하여 만든 천입니다. 이 세마포는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구별된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막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뜰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았고 이 뜰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백성이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뜰은 세마포에 둘러싸여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